소요리 문답 제42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십계명의 요점, 주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질문합니다. 십계명의 요점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은 1계명과 4계명에서 나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토대로 하나님 사랑,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계명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다른 신을 내게 네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다른 신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과 귀신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천사로 창조되었는데 귀신들도 천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된 존재들이지요. 공중 권세를 잡고 창세기 3장에 인간 세계에 침투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내고 11장에 보니까 결국은 홍수에 죽지 않았던 이 다른 신 사단 귀신은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단과 귀신이 좋은 존재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다른 신이 인간 세계에 쳐들어와서 모든 영역 속에 문화, 경제, 정치, 생활 다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사단과 귀신이 가져다 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특히 이 다른 신이 영적인 문제, 인간을 사로잡는 방법이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미안하지만 지식인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잘 배웠다는 종교인들이 뭔가 잘 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종교에서 이렇게 섬기는 우상이라고 생각할 뿐, 그게 복을 자기한테 가져다고 생각해 줄 뿐, 그 뒤에 그 속에 역사하는 다른 신의 존재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신이 우상이란 문화를 만들어서 인간을 사로잡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단순한 도덕법이 아니고 단순한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주시는 율법이 아닌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뒤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의 바탕에 의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사는구나, 그래야지만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 거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쭉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제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쉽게 말해서 헛되게 부르는 겁니다. 공허한 이름으로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꼭 지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기명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려도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문제 끝나야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니 예배가 자꾸 실패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원리를 알리시기 위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신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다른 신이 우상을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게 종교인도 모르고 있지만 교회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자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를 정말 흑암 세력에서 건져낼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붙잡고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응답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배가
그냥 공허한 거죠. 그냥 맨날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그냥 연례 행사, 음, 주간 행사인 거죠. 그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몸 청결하고 돈도 안 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 그렇게 배워왔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에 이어져서 뭐가 나오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나옵니다. 될 수밖에 없는 도덕적 원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인간 사랑을 바탕으로 한 원리들을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6가지 계명이 나오죠. 간단한 것 같지만 21세기에도 있는 문제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21세기도 적용되는 문제고 어디 가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는 유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굉장히 가정도 잘 지키고 그럴 줄 알았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되게 그 뭐라 그럴까, 모텔들이 잘 되고 러브 호텔들이 잘 된답니다. 그만큼 이렇게 불륜 커플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나라에서 골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미안하지만 사회주의 국가고 또 유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되게 율법 이해를 강조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막 누르고 있는 그런, 잘 다스리고 있다고 자기들은 그러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몇천 년 전에 주신 우리에게 도덕적인 원리로 주신 십계명이지만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지금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당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후대한테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겁니까? 이 영적인 문제 조금만 잘못해보면 걸려버릴 것인데, 조금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잡아주지 않고, 그리고 자꾸 간음, 음란 이런 문제들 계속 닥쳐 나오고, 그리고 자꾸만 물질문명 발달되니까 거기에 탐욕이 막 자꾸 끌어오르는 거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영적 문제와 연결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 수는 있으나 아예 못하고 아예 못 보고 살 수는 없겠죠. 마음에서 당연하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 정상이나 영적인 문제에 잡힐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앞에 하나님 사랑도 못했고 인간 사랑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 단순히 도덕법을 주신 것 같지만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한 도덕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우리 후대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치지 않고 개인적인 원리까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성도가 구원받고 거룩한 자, 성도 자체가 이제 거룩한 무리들 이런 말인데, 광야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이끌어 가시면서 주신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부모 공경도 모르고 도둑질이었던 거, 간음, 그리고 남한테 탐욕 부려서 뺏고 살인 이런 것들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노예되어 있을 때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정당한 것인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가서는 저들을 정복할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확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원리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제목이 발견되고 확실한 원리가 발견되고 확실한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을 항상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원리까지 우리에게 적용시켜보고 발견돼야 되겠습니다. 왜 이거를 주셨는지 그 원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딱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쉽게 말해서 기도 제목 자체로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영적인 원리, 도덕적 원리가 발견되어지고 개인적인 원리까지 발견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첫 번째 돌판에 쓰인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돌판의 계명, 첫째 계명, 두 번째 돌판의 계명, 둘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적인 원리, 도덕적 원리,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원리, 기도 제목이 확실하게 발견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며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낙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다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도덕적인 원리에서도 벗어나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원리, 인간 사랑이 되어지는 도덕적인 원리가 우리 속에 나타나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고 도덕적인 원리가 지켜져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확실해지고 개인적인 원리가 발견되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